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1위가 차지한 것이 세 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세계에서 노인들의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복지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소년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세계에서 불명예스러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안타깝게도 자살공화국이다.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살을 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냐 하면은 세계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백성이 대한민국 백성이란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러분 스트레스 지금도 많지 않아요? 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보면은 정말 지금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자살률이 많이 생기게 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하니까 방글라데시.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산 나라가 어디냐?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제일 못 산 나라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방글라데시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스트레스 많죠? 얼굴에 다 써있어요. 긴장하고, 내가 보니까. 예. 그런데 왜 그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서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정치계를 봐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어떤 가정적인 사회적인 체험을 보더라도 정말 이 나라는 용서가 별로 없는 나라 같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안타깝죠.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감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하는 감정이에요. 감사하고 사는 것.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유의 감정. 그래서 감사의 감정과 사유의 감정 이 두 가지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실 때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유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말하자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하면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더라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거니와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라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최고의 성자요 최고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음행하는 아내까지 용서하지 아니한다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임스라는 사람은 원수에 대한 용서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며 기독자의 확실한 증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용서해야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음행한 여자까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아니라 했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성경의 구약성에 호세아서를 볼 수 있는,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아내가 2번이나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지만은 돈을 가지고 와서 배상을 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저는 실제로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목포에서 목회할 때 용단교회 이두영 목사님이라는 어른이 계시는데 그분은 호세아 같은 목사님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결혼을 하고 한 2달 정도도 못 살았는데 일본 사람들의 군인에 징집이 됐어요. 그래서 저 만주 팔로군으로 가서 계급이 고초, 그러니까 하사관이죠. 그래서 칼을 차는 그 고초까지 계급이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분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자유의 몸이 돼서 고향에 돌아보니까 그 부인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이해가 되지요? 1-2달 결혼했는데 소식이 없어. 지금이야 무슨 아이폰이 발달해서 제 딸이 미국에 갔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카톡으로 얼굴 보니까 한국에 산 것 같아. 그렇게 세상에 옛날에는 한번 그렇게 가버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이제 결혼한 건 나무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두용 목사님이 돌아보니까 그 건너편 저쪽에 마을에 시집을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쌀이지 않아요? 쌀 2가마니를 가지고 수레에 끌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무릎 꿇고 그 새 남편에게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입니다. 결혼해놓고 제가 군대 가서 잘못입니다. 제발 용서하시고 제 아내를 돌려주세요. 그 여자는 거기 가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아이들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 데리고 쌀 2가마니 주고 용서를 빌고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이 장자인데 말하자면 그렇게 사시고 후에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셨어요. 성자 아니겠어요? 저는 목포에서 목회할 때 참 성자 같은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도 그냥 집에서 하신 분이. 네. 그런데 그 어른을 옆에 두고 제가 목회할 때 얼마나 그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2가지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용서하여 주세요. 2번째는 용서하노라. 이 2말을 쓰는 자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3번 용서를 하고 살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4번을 더해가지고 주님, 내가 7번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것을 읽어보면 490번이니까 그것은 숫자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앙은 용서로부터 시작된다 하고 용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하며 살 수 있겠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내 자신이 사유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인이고 내 죄를 볼 때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이 참 더러운 죄를 내가 졌지만은 이런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이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용서받았다 하는 그 감격이 나한테 날마다 넘칠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달란트 종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달란트하고 데나리온 나오는데 합해 단위인데 한 데나리오 당시에 한 달란트 잘 들으세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렇게 오늘날로 그래서 계산을 해본다 하면은 그 말이에요. 하루의 품삯이 보통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6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6억 원. 한 달란트가. 그러므로 올 성경에는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에요. 6조 원. 엄청난 돈이란 말입니다. 6조 원. 예.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요새 말로 6조 원 돈을 빚을 진 거예요. 예? 이건 갚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갚을 길이 없어요. 주인이 말했잖아요. 내 아내나 자식을 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하고 책임을 물었잖아요. 그러나 이 종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도 죽어도 갚아야 합니다. 네?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이 종말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갚아도 끝이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어떤 틈도 없어요. 희망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돈을 갚습니까? 6조 원의 돈을 그 종이. 예?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지옥편을 이야기할 때 지옥의 문 앞에는 희망이 없는 곳이라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은 주님은 지옥을 지금 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천국을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 18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천국을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냐? 지옥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갚을 길도 없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자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탕감받는 곳, 전적인 은혜만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6조 원의 빚을 지은 자가 탕감받았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이라.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이 전부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18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그가 사정을 하거든요. 주인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고 사정을 하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예. 불쌍히 여겼다는 이야기야. 불쌍히. 예. 뭐 때문에 탕감해 줬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야기야. 긍휼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보통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란 말을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기도문에 보면 엘레이 에베 이 말을 라틴어로 바꾼 것이 키리에 엘레이션. 키리에라는 것은 주님이란 말이고, 엘레이션이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교단에서 한때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에 키리엘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교단에서 많이 했어요. 지금 나는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을 볼 때 키리엘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키리에. 이럴 때 라틴어 한번 배워요. 키리에 엘레이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션.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뭐예요? 내 행위로? 나의 지식으로? 노,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울고 불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난 죄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사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1만 달란트 6조 원 빚진 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종이 길을 가다가, 탕감받고 나고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이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친다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 1,000만 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 6조 원의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1,000만 원과
6조는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빚진 자가, 그 동료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 요즘 말로 하냐면 연말에 뭐 개돈 나오니까 그때 타서 갖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처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겠어요. 법대로 처리하다니, 그에게는 그가 탕감받은 것 같은 주님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옥은 그 종이 자초한 곳이었고, 그가 만난 지옥의 이름은 뭐예요? 법대로예요. 법대로. 법대로. 요즘에 보면은 뭐 정치계가 다들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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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그런데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은 엄청난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너도 네 동료를 탕감한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법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성경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송사하지 말라. 예.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많은 돈 문제 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그런 또 교회에 어떤 뭐 트러블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권고합니다. 절대로 송사하지 마십시오. 법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방법이 뭐냐?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속으로 그럴 거야. 저 영감은 무슨 힘이 있어서 저렇게 한가. 나는 요즘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사람인데, 예? 한 달 이상을 방사선 치료 받은 사람인데, 뭔 힘이 좋아서, 예? 강곡파까지 뛰어가서 저렇게 하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여기는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내가 이런 힘이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그런다요. 법대로 살면은 이런 힘이 안 나와. 믿습니까? 우리는 법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 이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그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탕감받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탕감할 수 있지 않아요? 또 갚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종은 말하자면은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용서하지 않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받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토록 시끄럽고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이 말이 반대로 돼야 돼요. 온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대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잖아요. 가르칠 때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성경을 요새 사람들이요, 나는 그래서 여기다가 안 띄웁니다. 성경을 찾을 줄 몰라요. 성경을 갖고 안 다닌다고요, 요새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앞에 펴놓고 말하면 찾은 그런 훈련이 돼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아주 중요한데 이거 찾으셔야 돼요.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제자 훈련의 아주 기본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들어갈지라도 그 말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법대로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 아멘.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입니다. 덕.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예요, 용서. 그 다음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특징,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네? 용서합시다. 저쪽에는 용서를 안 할 모양이야. 용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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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예? 예? 지금 우리나라가 용서가 없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피 묻은 역사요. 이시조서부터. 하여튼 용서가 없어. 삼족을 멸하거나 하여튼 보복을 하거나. 그러니 이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예. 용서하는 대한민국, 용서하는 한국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용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법대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는 우리 성강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용서하고 내일도 용서하고 모레도 용서하고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시민의 부끄럼 없는 자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